예수님의 그 I am 스테이트먼트 7가지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 문양은 유대인들의 그 건물의 양식에서 또 회당이나 또 무덤의 그 묘비 같은 곳에서 그 포도나무 열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참 포도나무 선언은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참 포도나무 선언을 통해서 가지되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참이라고 하는, 이 true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성,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차원이 좀 다르거나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생명되심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는 나다라는 이 I am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주님은 true가 하시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아무런 열매 없이 그저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들을 택하사 영적인 포도나무로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영적인 포도나무로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주한 지 한 50여 년이 지나 여호수아도 죽고 또 함께 치리하던 장로들도 다 죽은 후에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은 마치 마른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350년 동안의 암흑기, 이 사사시대는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은 혼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여정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오늘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또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 끝에서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그 어떤 노력이나 방법, 수단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주님과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성도에게 고난과 그리고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그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세탁기에서 옷을 빨 때 그 많은 옷들, 세탁물들이 경험하는 그 무서운 회전 속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누의 거품과 소용돌이 치는 그 물의 파워, 아마 세탁물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삐 소리와 세탁이 끝났다는 그 신호와 함께 세탁기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세탁물을 껴낼 때 그 향긋한 냄새와 깨끗하게 세탁된 그 옷들을 볼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가지치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농부가 멀쩡해 보이는 가지를 제거하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크고 실한 포도나무를 얻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국 열매를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삶,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그 아픔은 그나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채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그 가지들, 두려움의 심판 앞에 있는 그 가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의 책임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물질을 위한 것도 주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구한 것은 100% 내가 다 들어줄 것이야. 물론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저 서서히 말라가는 그 가지들, 그리고 곧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질 그 화목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이 안타까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아무런 생명 없이 그리고 말라가는 그 가지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흑암에 덮여진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의 생명을 포기한 채 다 말라버린 가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돌을 던지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 그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기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때로는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친척쭉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 생명력을 잃은 채 신음하고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시험과 또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의 소망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그 중보의 사명,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